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은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박효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이번 주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4일까지 4주를 저희가 대강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4주간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일로 오늘은 마태복음, 바로 마태 공동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속해 있는 1장 처음부터 읽으신 본문 이전 17절까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계속해서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의 족보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전에 족보의 어떤 이름들을 들으면 그게 누구네 집 어느 파 몇 대손 다 기억하시죠? 바로 그 이름들을 듣다 보면 또 읽다 보면 그 복음서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읽으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바로 인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2절의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7장 1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이 with라는 뜻이고 임마누엘, 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사야서의 이사야, 이응, 시옷을 생각해보시면 히브리 원어의 아싸, 구원받았다.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죠. 이사야서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회복은 당시에 멸망하여 포로된 통일왕국인 다윗 왕조의 부활, 다시 말해 다윗의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언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그 이후에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인 바로 복음서가 쓰여진 당시에 복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나심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것을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분명히 망한 나라인 다윗 왕조를 부활할 줄 알았는데 예수, 말 그대로 이것도 이응 쉬우시죠? 여호수아, 예수, 이사야. 바로 구원자가 그들을 나라 없는 서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로부터의 구원은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다윗 왕조의 부활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바로 복음서의 대상인 족보를 이야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원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조가 분열되고 멸망의 포로가 된 이유가 다름 아닌 사람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와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죄가 용서함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세워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인 구원자가 나와서 그들을 현실적으로 구원해주는 구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된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어지는 사람의 방법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생명의 영인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져서 죄가 전가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바로 그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죄를 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그를 통해 속죄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마태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 어디에선가 우리를 내버려 두신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 그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밝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가장 본질적인 것이냐, 본질이냐를 알지 못하면 결국 멸망하여 포로된 다윗 왕조의 후손들과 똑같이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 신앙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욕바지가 되어서 목사가 아닌 먹사,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라고 우리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세상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침받고 망한 사업이 일어나는 기적, 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의 내용서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멀쩡해집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린 상태에 있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축사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굶주림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르신 제자들을 따로 두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나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바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윗 왕조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신 목적과 이유는 그가 밝히 말씀하셨지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육신의 정욕으로 잉태되어진 우리 인간들 그 끝인 죄의 삭신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 바로 본어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의 통치를 받아 세상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본질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바로 나와 함께 있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오늘이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거룩한 영인 성령을 통해서 복음서의 내용이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우리의 상태인 죽게 되는 인생,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죄인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가 되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고통 없이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영원히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며 살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에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삶이 쉬운 부분이 아니지만 우리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구세군 다민족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이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우리가 주님이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